오늘 15표는 매우 짧습니다. 근데 이제 이 15표 내에 그 주제는 뭐냐면 시온 시민에 대한 자격이에요. 시온 시민. 시온 시민. 시온 시민이 누가 되냐. 시온 시민에 대한 자격. 근데 이 시온이란 것이 그 구약과 신약이 다르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고 언약은 같은 언약인데 다른 게 무엇이냐면 구약은 혈통적이고 그리고 또 지역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영적인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혹은 사람들한테 잠을 구하는 게 아니라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주의 성산에 또 시온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응? 이건 뭐냐면 그 신약적 용어로 써볼게요. 천국 갈 자가 누굽니까? 이거예요. 그 이름을 지칭해서 누군가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굳이 이렇게 모이죠? 응? 여러분 해바라기가요. 해가 이게 뜨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피잖아요. 그 다음에 동에서 서로 가면 얘가 해를 이렇게 바라보면 고개를 돌려요. 그게 해바라기라면 주바라기는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니까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믿음이란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설명이 되냐고요. 하늘의 빛을 부는 걸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부르시잖아. 주님. 그 주어가 누구냐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걸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주께서 인정하시고 구별하고 영원한 총으로 면류관을 씌우실 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죠? 이런 거예요.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고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내가 주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이방 종교의 관점이에요. 그 업보 쌓는다고 하죠. 내가 뭘 해주니까 주님이 해달라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여.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리까? 장막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자꾸 이동하는 거죠. 그죠? 광야 생활. 그 초라한 모세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초라한 장막. 그 하나님은 모세 당시에 증거의 장막, 곧 회막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것을 그것을 장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성산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생기는 말이에요? 솔로몬 때부터.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질 될 시온산, 시온산 그거를 의미하는데 신약적으로는요. 그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누가 거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 거처를 가질 수 있으라는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온산에서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 그 시온 시민에 대한 특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특성. 여기 시온 시민 되려고 하는 그 특성. 이 특성은 첫 번째로 이 신앙적으로 신실하고 완전한 자들이에요. 아유,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완전해요? 아, 맞죠. 근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의 목표 지점은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완전할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죠. 그 전적 부패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나? 완전해지려고.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으면 성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 우리 성도들 9가지 열매를 9가지 과정을 부진장 배웠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성화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편의적으로 그 명절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오전 예배만 그냥 교인들 보내요. 주의 날이 무슨 명절을 위한 옵션입니까? 이거 한국 교회가 왜 점점 까라는 줄 아세요? 편의적이 되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설날 추석 명절 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저녁 7시에 예배했는데 항상 했어요. 1년 365일이야. 그 뭐냐면 주님을 내 어떤 옵션이나 액세서리를 이렇게 생각하느냐 나의 정말 중심이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주일 대비만 하고 오후에는 가정예배 하십시오. 설날 가정예배 모임을 만들어 이렇게 주는데 그러나 어디 딱히 갈 데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이 없거나 그런 성도들이나 아니면 기도가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 찬양 예배 때에 저는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완전하려고 노력해야지. 노력도 않고 이거 완전히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개신교의 그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는 어떤 단순 논리로 사람들을 완전히 날라리 신앙을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강합니다. 여러분 칼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칼빈은 예수 믿고 땡 구원 그게 아니에요. 성화를 얼마나 강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지 날라리 살라는 거 아니에요. 날라리 신앙 날라리가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요거도 못게 하니까. 아무리 전국의 목사님들이 열심히 잘해봐요. 어디 광장 같은 헛소리 뻑 해버리면 한 100만 명은 줄어버릴걸? 또 그런 사람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 정말 농어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아주 진실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꼭 이제 그 안티 기독교적들은 그런 나쁜 사람, 나쁜 목사들만 보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냐면 자신이 고백한 대로 진실되게 사는 사람, 심지가 견고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의 눈은 약할지 모르지만 한눈 팔지 않고 사물을 바로 보는 사람. 여러분, 언제 그 성경에 그 신앙의 기준을 학력으로 따진 적이 있습니까? 재력으로 따진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직책으로 따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혜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흠이 있지만은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대로 진실한 결의된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예. 그래서 그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올바른 자, 예. 그리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자. 자,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웃에게 3절에 보니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는 이웃에게 그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생각해내고 그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주의합니다. 나는 함부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인격 준비 안 된 사람들 불러다가요, 그 꼭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 교육하듯이 혼냅니다. 혼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뭐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3절 잘 보세요. 그 이웃의 평판에 아주 특별히 유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행치 않은 사람. 교회에서 보인 모습 그대로 세상 나가 살으라고요. 그래서 그의 이웃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나 이야기가 그에게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는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넘어가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3절에 뭘로 죄를 짓냐? 혀로. 그의 혀로. 근데 뭘로 죄 안 짓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주 딱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망령된 자 근처도 못 오게,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이게요, 신방을 가보면 자세를 알아요. 딱 신방 예배상을 딱 놓고 방석을 목회자가 딱 놔줘요. 그러면 그 방석을 놓는 데서 또 보면은 헌금복절 지극정성으로 신권을 바꿨고, 여러분 그 같은 1,000원이라도 있죠. 이게 그냥 대충 그냥 뭐 시장에 이렇게 받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신권을 빳빳하게 이렇게 해갖고 봉투에 탁 담아서 신방 헌금을 해놓고 그 신년 축복제 신방을 이렇게 받는 자세.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방 받을 때의 모습 보면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 예배 전에 우리 성도들은 오래 정도 1세대는 내가 그 교육시키느라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우리 1세대 신앙인들은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이미 다 와 있어. 그걸 기도하거나 아니면 성경 보거나 굉장히 영성적인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새신자들도 그걸 또 배워. 새신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막 떠들다가 온 사람들 중에는 미치겠어, 아주. 예배 시간 20분이 지났는데 빽 지나서 불쑥 딱 들어가고, 그것도 조용히 나는 게 아니라 덜컥덜컥 그 설교 싹 까먹어버렸어. 온 걸 나는 외워갖고 하거든. 그래서 난 앞으로 그 외부에서 오면
반드시 이명서를 받아 가지고 그 목사님의 평가서까지 받아 가지고 기준에 이르지 않으면 새신자부터 교육 다시 시키려고. 목사님 그러면 사람이 적어지는데요. 막 받아줘야 되고 막 사람들을 막 요즘 사람들이 맞게 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영업사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해를 주시지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좀 내가 보니까 왜 동쪽에 떠 나 지금 북쪽에 떠야 좀 따뜻할 것 같은데 우리 집이 북향에 지금 해를 북쪽에 떠 올리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그 시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망령죄를 멸시하고 열을 두려운 자를 존대한다잖아요.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한번 선했으면 꼭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시온의 시민,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냐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냐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온의 시민의 특성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온이란 말은 이 시온이란 말은 시편,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의 본번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라든가 사무엘 그 상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152회, 신약에는 7번. 그 이제 이 신학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외경에는 16번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시온을 장소적 개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영적 그 세상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적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땅 차지하려고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 없는 거죠. 전도죠, 전도. 그래서 이제 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사무엘하 5장 7절이 처음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5장 7절 이게 이제 여기서 처음 나와요. 시온이라는 성. 그 이제 이 다윗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높은, 그러니까 이 다윗성의 북쪽 높은 구릉에 성전을 세우고,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시온의 아름다움을 막 찬양하죠. 시편 48편 나중에 이제 볼 텐데 50편 이런 데 보면 여기는 여호와께 세웠다. 우리가 어제 봤죠. 14편 32절에. 응? 이사야, 죄송합니다. 이사야 그 14장 쪽에 나오죠. 우리가 10편 2편. 우리가 미리 봤던 10편 2편이죠. 10편 2편에 그리고 여호와의 거처다. 우리가 미리 봤던 10편 9편에. 그래서 시온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구원을 보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저쪽 그 이스라엘 땅의 장소적 개념이었지만 그건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나고 비연속적이고 신약 시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는 곳. 그래서 오늘 주일에 비록 설 명절 연휴기라도 본교회가 아니면 고향교회 내려가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고향교회 가서 시골교회 얼마나 좋겠어요. 한 사람이나 더 나오면 거기서 열심히 참석해주고, 그리고 고향교회 시골교회 가서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했던 거에 몇 값절로 더 많이 하세요. 왜냐면 거기는 1년 동안 그걸 바라보는 거야. 고향 온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성을 해서 헌금을 더 많이 하시고 해서 이 고향교회에 힘을 주고 올라오셔서 또 이제 거기서 줄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은 다 이 시온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최후의 반차를 벌였던 그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새 언약의 피,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